네, 저희가 이제 특별 이렇게 새벽 예배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일주일 새벽 예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우리가 54일에 이제 기도회를 할 때도 이제 뭐 며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라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주셔서 이제 하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죠. 이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 기도를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주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그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기도는 이제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와 이제 주님이 이제 함께 교제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제 그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기도는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요것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묻는다는 의미는 이제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러면은 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걸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이제 겸손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자세들이. 그럼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게 되면은 의지적으로요 더 간절함이 생겨요. 내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겸손함으로 끝나는 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간절함에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돕는 거죠.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건데.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술로 나오고 또 마음으로 나오고 자세로 나오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늘 이제 의식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가 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은 왜 좀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좀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게 잘못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편해지고 원래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맞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회중 앞에 나갔을 때 회중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다 몰려들잖아요. 막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제 모든 걸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이게 이제 내 의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주님이 주신 거다. 이게 다 주님 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주님 거라고 얘기하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이제 삶의 의미가 담긴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이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건데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위임해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거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제 다 조성해주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참 이 비유에서도 놀라운 거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한 표현은 주인의 마음을 네가 오해했다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인이 내게 왜 그걸 줬는지를 알아서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한 거고 그러지 못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주인이 나에게 왜 그걸 줬는지 내게 뭘 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책명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구약의 앞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보면 그 얘기를 자신이 꺼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들어올 때 이제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본인이 그냥 스스로 드리자. 너 10분의 1 드려. 이렇게 안 했는데.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베델에서 자신이 그냥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신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제 드리는 거죠.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나에게 다 맡겨주셨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또 삶의 지경을 어떻게 하나님 넓히시나 보라고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다 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54일에 이제 9주간의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래 조금 이제 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휴가를 보고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 그냥 한 주간 쓰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이제 오히려 다녀올 거 하다가 이게 이제 특세로 그냥 이게 전환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막 힘을 모아서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 타이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회를 그냥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라고 하는 데는 그냥 순종하면 분명히 그 순종하는데도 그 다음 걸 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되든 이게 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선은 지금은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거를 전체를 힘을 이렇게 쫙 모아서 해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갈 건데 이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힘이 붙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힘이 이제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달려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 그 힘이 붙으면은 이제 달려가고 영적인 어떤 지경들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겠죠. 그걸 버리고 뚫고 나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 이제 보통 교회는 이제 아니죠. 그냥 일반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건 사실 평범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선택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돼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에도
그 12명 말고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택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택한 그 제자들,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의 어떤 모습,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시각, 관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유사하지 않냐. 이게 뭐가 다르고 틀린지를 분별이 잘 안 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성공, 뭐 교회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사회는, 세상은. 근데 본래적으로 예수님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초대교회도 그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러니까 복음에 모든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근데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관심은 사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뭐 그것을 넘어서 어떤 해답이 필요하고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 있고 어필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이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도 아니야. 본질적으로 외형보다는 내면이 이제 중요하다는 모습을 우리도 아는데, 교회의 가치는 사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뭐 몇 명이 모이고 결산이 얼마고,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바로 이제 세상이 기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게 딱 들여미는 것과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되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의 관점을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그냥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어도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들에게 패하면 그 민족의 정체성, 앞으로의 어떤 가야 될 삶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올 때 지는 건 이게 의미가 이게 이 교회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싸움을 벌이는 거고, 손이 내려간다는 건 여호수아가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너희들의 힘으로 싸울 때는 100점 100패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면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가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여호와의 힘으로 세상을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이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 훌륭하다 이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준했던 것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오직 복음으로 그걸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국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승부를 하는데 그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고 여호와의 어떤 천군과 천사가 싸우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걸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놀랍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생각에 머물러 있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냐 이거죠. 내가 기준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 감정이 중요하냐 이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지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가 그거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결국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본질을 알면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것을 눈을 열어 봤을 때,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대놓고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앞날, 어떤 우리 자녀, 어떤 우리 가정, 이거를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육신에 있던 자들이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와지는 거, 넘어와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지 않으면 다분하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게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교회고 뭐를 위한 교회입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그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가 될 때 그들이 그렇군요. 당신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군요. 그 얘기가 그들에게 먹힐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지경에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어떤 기도의 겸손함을 갖고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쓰면요. 그냥 하루하루 일주일의 삶에서 계속 주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게 전해주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일주일이 바쁘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시대도 분별되고 사람도 분별되고 상황도 분별되고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하고 말아야 될지 이게 분별되는데 감정이 다 컨트롤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오숙집사 얘기했던 것처럼 막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걸 돌려주지 않아도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이제 오게 하시는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